오늘은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5쪽, 구약성경 1165쪽,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2장 17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황폐한 땅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날이 되되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됩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 아첨한 복수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또 내게 임하여. 27절부터 28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근심하고 놀라라, 근심하고 놀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 오늘 본문은 심판의 긴박함을 경고하면서도 설마 별 수 있겠나, 또 별일 있겠나 라면서 영적 안일함에 빠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와 그 속에 담긴 긴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 메시지 중에 세 가지 교훈을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위기를 긴박하게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위기를 긴박하게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그게 은혜죠. 그런데 동시에 이 복음은 반대로 생각하면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믿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긴박하게 느끼지 않고 대충 안일하게 살아가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죠. 오늘 17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한 번, 우리가 앞부분에 많이 봤는데 시각적인 상징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는 18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고, 그리고 이 백성에게 말하되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이렇게 먹고 마시는 행동을 하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들이닥칠 끔찍한 재앙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해서 극도의 공포와 굶주림 속에서 벌벌 떨며 목숨을 부지해야 할 예루살렘 주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에스겔 예언자가 온몸으로 연기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상황인 것이죠. 나중에 오늘 에스겔서에는 안 나오지만 바벨론 군대가 포로로 잡아가기 전에 포위당했을 때 아이를 삶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안일함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진노의 날이 코앞에 닥쳤다는 것을 선지자의 떨리는 손과 불안한 눈빛을 통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당장 내일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며 겨우 음식을 먹게 됩니다. 겉으로는 안전하다고 믿고 있던 예루살렘의 평화가 곧 깨질 것을 경고한 것이죠. 땅이 황폐해지는 이유는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죄가 넘쳤다 이 말입니다. 사회적 불의도 도덕적 타락도 넘치고,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완전히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결과를, 심판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한 진짜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말씀처럼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주권적 사랑과 공의의 선포죠.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에 임할 극심한 두려움과 황폐함을 선지자의 떨리는 식사 모습을 통해 경고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좀 살아가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지금 시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빨리 돌아서야 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긴박한 위기, 신앙의 위기를 경고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유독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는 강산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도 모른 척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산 안에 공기 상태를 감지하는 카나리아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을 격렬하게 떨면서 비명을 막 깍깍 지르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광부들은 그 새 떨림을 보고 가스 누출을 직감해서 즉시 탈출했지만 저 새가 와저라노, 저거 미쳤나,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대피 시간을 놓치고 거기서 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예언자의 행동이요, 속 떨림은 행동이요, 떨리고 근심 속에 먹는 마시는, 이거는 영적 유독가스가 가득 찬 이스라엘 향한 카나리아의 비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평안하고 안락하게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은 그 마냥 즐거워할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그러나 내 속에 안락함은 그냥 유지하면서 그냥 자녀들을 막 몰아붙이고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심령에는 아무 근심도 없고 떨림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진짜 위기예요. 에스겔처럼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거룩함과 부담감과 떨림을 가지고 무릎으로 눈물의 기도를 시작하는 신앙의 위기를 긴박하게 가져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속담이 하나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죠. 유행하는 격언 같은 겁니다. 그거는 뭐냐? 22절에 아니 심판의 날이 더디고 하나님의 모든 묵시는 사라질 거야, 이런 속담입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심판을 예언해도 당장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거 봐, 예언은 다 빗나갔어, 심판은 나중에 오거나 아예 안 올 거야 라고 비웃는 그런 속담이 넘쳐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격노하셨겠죠.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2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즉 무슨 말이죠? 내가 그 속담을 이제 입에서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하겠다. 거치가겠다. 이제는 날이 가깝고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웠다. 내가 하는 말은 다시는 더디지 않고 그 심판은 응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멈춰버린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그냥 기다려 주신 것 뿐이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신 것 뿐이에요. 묵시가 안 이루어졌다고 날은 더디고 모든 묵시는 사라지겠네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건데 이제 그것을 무능한 것이나 거짓으로 치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즉각적인 심판의 성취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려고 조금 느리고 또 기다리고 더디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경고를 놓치고 정말 안일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 타이타닉호가 빙하를 향해 항해할 때 여러 다른 선박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수차례 거대한 빙하가 앞에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긴급 무선 경고를 날렸지만 그러나 타이타닉호의 선장과 승무원들이 이 배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 만들었는데 절대 화롭고 이 큰 배는 가라앉지 않아, 설마 별일 있겠어? 이렇게 하고 항로를 안 바꾸고 무슨 속도로 계속 달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경고를 무시하고 설마 하던 그 아니라며 결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해상사고, 해난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설마 이렇게 하고 받으면 돌아오는 것은 파멸 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곧 오신다더니 주님이 심판하신다더니 수천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잖아, 2000년이 지났잖아, 안 오네 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영적 타성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조금 참아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인내를 나의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아니란 신앙의 타락으로 타협하지 말고 말씀이 오늘 당장
지금 우리 삶에 성취될 수 있다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복음 잘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6절부터 28절의 백성들은 에스겔의 예언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하자 하나님이 즉시로 또 이렇게 반박하고 심판의 경고를 이렇게 주시자 이제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장래에 대하여 예언한도다. 그러니까 현실을 피하려고 하죠. 그래, 뭐 선지자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뭐. 하지만 그 심판은 몇백 년 뒤에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일 거야. 우리 세대는 상관없어 라면서 마음 편하게 밥 먹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식적인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지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오늘 끝절에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 예언이 선포되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586년에 BC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고 바벨론의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포로 잡혀가고 수많은 젊은 엘리트들이 다 포로 잡혀갑니다. 눈앞에서 완전 심판이 현실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교훈은 뭡니까?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탄들이 모여서 사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 효과적으로 지옥에 끌고 가려고 자기들이 가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회의를 했는데 젊은 마귀가 하나님 없다고 소문내자 했습니다. 대장 마귀가 인간들은 양심이 있어서 안 믿는다고 하고 또 다른 마귀가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합시다 라고 했지만 그것도 안 통했습니다. 이때 가장 늙고 교활한 마귀가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했는데 인간들에게 이렇게 속입시다.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지옥도 다 진짜야.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도 해. 하지만 오늘 하지는 마. 내일 해도 충분해. 죽기 전에 뭐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 내일 하라는 사탄의 전략에 수많은 인간이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헌신할게요. 나중에 나이 들면 열심히 기도할게요. 말씀대로 사는 건 나중에, 지금은 바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 미래의 일로 미루어 두고 불순종을 습관적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나중이 아니라 오늘, 지금, 즉시 순종입니다. 내일로 미뤄둔 회개와 사명은 영원히 내 삶에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봄 사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까지 총력 전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복음을 지금 전해야 한다는 거. 지금 내 삶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일, 지금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즉시 순종하고 반응하여 또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는, 그래서 복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